데라의 후에 아브람, 창세기 한번 펼까요? 창세기 12장 앞에 11장 끄트머리에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맨 끝에 데라부터 이어서 아브람에 이르는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라 후의 족보. 그래서 뭐냐? 11장 끝이 바벨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끝납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끝납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데라가 27, 여기 볼게요. 다 성경 보고 계시죠? 네, 성경 보세요. 데라가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쫓아갔죠. 어디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여기를 가만히 볼게요. 가만히 볼게요. 저희 31절 볼게요. 11장 31절 볼게요. 11장 31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잘 안 읽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어쩌다 보니까 갔나 보다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원래 가려고 했어요. 하란이 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는 왜 가려는지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가만히 왜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갔지만 데라는 가지 못했어요. 왜? 가다가 어디에 멈췄는데요? 하란에 멈췄는데 거기서 거했어요. 거기서 향수하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데라가 205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05세면 아브라함한테 물어볼게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아니면 죽기 전에 떠났을까요? 죽기 전이에요. 죽기죠. 참 그것도 얼마 전이냐면은 데라가 죽기 자그만치 6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나고 60년 후에 데라가 죽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데라와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 전에 뜻이 계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뜻이 계셨는데 데라가 못 갔다는 게 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뜻을 결국은 이루십니다. 이 하란이 어떤 곳이냐면은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하란에 갔었는데 지금은 뭐 돌무더기하고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그 하란이 이 상업의 교통로였대요. 그래갖고 놀란 게 뭐냐면은 2층, 3층 집이 있어요. 2층, 3층 집.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아니 주전 2000년 전이니까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 4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모르겠어요. 대부분 뭐예요? 뭐 역사 시간에 배우면 4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잖아요. 6000년 전부터 4000년 돼야 이제 청동기 시대 시작이다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맞나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1만 전쯤이 구석기 시대고 6000년 전이 신석기 시대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저희 문명이 시작해갖고 국사 잘하는 사람 빨리 얘기해보세요. 청동기 시대가 언제부터예요? C형 청동검 나오잖아요. 막 B형, 비파형 청동검 해갖고 그때 청동기 시대인데 이 당시에 뭐냐? 40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하란이라는 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문명의 중심지 그 바로 옆에 있었는데 3층 집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천장도 높고 뭐 짐승들이 있는 곳, 사람이 머무는 곳 해갖고 큰 건물이 있는 걸 보고서 그 당시에 이 자리가 얼마나 상업적으로 번성했던 지역인지. 지금은 집들이 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10년 지나면 재개발해서 무너지는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그 건축 기술이 지금 4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이때 지금 남아있는 게 이 정도면 그 당시에 있었던 건 더 굉장히겠다. 그러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서 잠깐 멈췄는데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사정이에요. 인간의 사정.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떠나라, 해라. 그럼 하려고 하는데 잠깐 내 급한 사정 때문에 아니면 잠깐 당시에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냥 주저앉게 되면 그걸 다시 못 일어나요. 갈 때 쭉 가야 되는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데라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첫 번째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대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할게 너 민족을 크게 복주어서 창대케 할 거야
너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할 거, 너 저주하는 사람 내가 너의 배경으로서 너 책임져 줄게. 너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하고, 그 이때 중요한 게 뭐냐,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이 말씀은 이 들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 말씀만 듣고 그냥 가볼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응답할 때 그때 나이가 몇 세요? 75세입니다. 75세. 예,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세겜 땅에 이르르고 그다음 베델에 갔는데, 문제는 뭐냐? 예, 그 땅에 기근이 이르렀으니까는, 기근이 이르렀을 때 아담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으로 들어갑니다. 예, 당장 이제 먹고 살게 힘들었나 봐요. 근데 가는 김에 걱정되는 게,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자기 와이프를 보고 자기를 죽이고 와이프를 뺏어갈까봐 나라 누이라고 해 속이고, 애굽 왕이 사라를 데리고 들어가죠. 사라를 데리고 갔는데 난리가 나죠. 그래갖고 근데 무슨 걱정이 뭐냐? 사라를 데리고 갔는데 바로 왕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쩔쩔맵니다. 상황을 보면, 야, 네 와이프라 그랬으면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을 쳐버렸거든요. 야, 네 동생 누이라 그랬는데 네 와이프였잖아. 그러면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비위를 맞춰주면서 오히려 물건을 많이 줘서 돌려보냅니다.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되게 멋있잖아요. 그 말씀만 듣고 탁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딱 떠난 것 같은데, 현실에 마주했을 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길 막막하니까는 애굽으로 나가고, 애굽으로 나가면서도 아갑이 참 비겁해. 자기 와이프, 이쁜 와이프를 자기 죽을까봐 누이라고 해줘, 누이라고 해줘. 그리고 가가지고 가만히 바로가 데려가는데도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떠났기 때문에 그 위에 책임지셨기 때문에, 바로가 사라를 들였을 때 바로의 가정을 치니까는 바로가 벌벌 떠면서 오히려 아브라함한테 쩔쩔매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줘서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처음 애굽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쩔쩔매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반전, 바로가 쩔쩔매면서 이렇게 돌아보냈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끄집어내는구나. 맞아, 우리 나올 때도 그랬어. 우리 나올 때도 이 사람들이 마지막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 징벌, 이적을 통해서 장자가 다 죽잖아요. 장자가 다 죽을 때 바로가 하는 얘기가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떠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보면서 딱 겹쳐지면서, 그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똑같구나. 이렇게 맞는 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써주셨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냐, 아브라함 가만히 여러분이 12장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딱 하나 잘한 게 뭐냐, 그거예요. 말씀 따라서 떠난 거 하나. 데라는 못 떠났어. 가다 하란에서 그냥 엉덩이 주저앉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났어요. 또 연약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본토 떠났는데, 아비 집 떠났는데 친척을 못 떠났어요. 롯 데리고 왔잖아요. 롯. 조카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쫓아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걔도 오지 마 하고 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롯이 쫓아오는데 그걸 허락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진짜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정말 전형적인 모습인데 딱 하나 잘한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간 거 하나. 그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게 더 많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나 그런 데서는 잘한 것만 맨날 얘기하잖아요. 잘한 것만. 다윗이 어마어마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이것만 나오고, 또 이삭도 야곱도 나오는데, 이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 주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제.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멱살 잡고 끌어서 아브라함도 이끌고 이삭도 이끌고 야곱도 이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그들이 잘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 창세기를 통해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가만히 보세요. 이삭의 인생을 보세요. 이삭이 어떤 건지,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이 가만히 보면은 정말 치사하고 참 비겁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떠났다는 거 하나하고,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무슨 일 있을 때 하나님 찾았다는 거, 요거 하나 때문에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냐, 아이고 그런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우리도 그 모습이라는 거. 우리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하나님이 이렇게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마음에 드는 부분보다 더 많죠.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이끄시고 또 계속해서 이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이 12장에서 찾을 수 있고, 또 13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내려갔다가 남방 땅, 팔레스타인 남쪽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남방에서 거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때요? 롯에 같이 갔던 롯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롯까지도 막 부자가 되고 양들이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또 아브라함도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그 종들끼리 싸우고, 누구 목초지를 가지고 싸우죠. 이곳은 우리가 풀먹여야 되네, 우리가 풀먹여야 되네. 싸우다 보니까 이제 롯한테 얘기를 하죠. 롯아, 네가 봐라,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난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하면 난 왼쪽으로 갈게. 어디로 갈 거야? 라고 할 때 롯은 여기 성경 13장 10절에 뭐라 그러냐, 눈을 들어라고 합니다. 13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성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아주 그냥 풍성했어요. 자기 목초지로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길을 선택한 게 뭐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은 무슨 선택?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롯은 눈을 들어. 이러면서 어떻게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라 삼촌 쫓아간 거예요. 눈에 드는 대로. 그러면서 싸울 때니까 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이제 큰 차이예요. 그래서 롯과 분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딱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했던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확인해 주시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다음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는데, 이 헤브론이 앞으로 거기서 완전한 정착이에요. 완전히 정착이 이루어지고, 그 땅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다윗도 그 땅에서 다스리게 되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정착을 하는 게 13정이고, 14정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전쟁이. 그래서 뭐냐면 큰 왕이 있는데, 그 왕이 8왕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8왕이.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어떤 4왕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요. 반역을 하니까는 이 왕이 나머지 그러니까 이 왕이 8개를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4왕이 배신을 하니까 나머지 4왕하고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소돔을 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는 내용이 이제 이런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그 땅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와서 정착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왕국을 세우고 왕들이 또 연합을 하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왕이 나머지 왕들을 식민지 삼고 조공을 받고, 조공을 받는 와중에 소돔과 고모라는 조공 안 바치겠다고 대들어 싸우고, 그걸 또 징벌하겠다고 나오고, 이런 전쟁에 휘말려요. 누가? 롯이 휘말립니다. 롯이 휘말려서 끌려갈 때 이제 그 끌려가던 사람 한 사람이 탈출해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줘. 당신의 조카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왜 집에서 길리온 사람 몇 명 데리고 가죠? 318명, 그렇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그 연합국을 물리치고 소돔의 모든 백성들 다 데리고 그대로 돌아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방에 어중이 떠중이죠. 그 지방 사람들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왔는데, 와가지고 마므레라는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자기 조카 구하려고 318명 가지고 5왕 연합국하고 덤벼갖고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도 받았어요. 인정받을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딱 오니까 소돔 왕이 멜기세덱하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니까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그 다음에 가진 거 10분의 1을 다 멜기세덱에게 바쳤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소돔 왕이 야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 다 구해줘서 고맙다. 사람만 주고 물건들 다시 찾은 물건 너 다 가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나 필요 없다. 그 정도로 뭐예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성품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품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까요? 그렇겠죠. 그럴까요? 이거 얼마야 이게. 횡재했네. 그럴까요? 그렇지.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가져야지. 라고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물질을 초월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좋겠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우습게 보지 않고 아브라함이 좀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보이죠. 정말 318명을 데려가서 싸움도 잘하고 물질의 탐욕도 없고 많은 사람이 아마 존경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냥 막연하게 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하나로 충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조카를 구하러 갔을 때 성경에 보면은 마므레라는 아까 마므레 히브리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머물렀다는 게 말이 뭐냐면 마므레의 사람 그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 사람 땅에 있는 상수리 수풀에 머물면서 마므레뿐만 아니라 형제들 그 형제들하고 사이가 좋았나 봐요. 318명하고 내가 내 동생 내 조카를 구하러 가겠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따라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궁에 취했을 때 어려움에 취했을 때 여러분 그 공궁 해결하러 갈 때 여러분 뒤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도 같이 갈게 해주는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았다는 게 아니라 주위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인정받는 삶이 뭐냐? 소돔 왕이 뭐라고요? 야 물건은 다 가져가 그랬더니 나 다 안 가져. 딱 하나만 줘. 뭐 우리 같이 한 애들, 우리 동네 애들 나 도와서 이렇게 옷 구하러 떠났더니 마물의 그 형제들에게 줄 음식 조금만 남겨놓고 다 줘라고 해서 챙겨준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이런 인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저기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가 와가지고 우리 집 근처에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도와주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텃세가 심한데 그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텃세가 엄청 심한 곳입니다. 이미 9 왕국이 자리 잡고 있고 이미 그 안에서 또 서로 네 편이 내 편에 있고 내 땅에 가만히 덧없이 와가지고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히브리인이란 말 뜻이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이방인. 어떤 이방인이 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는데 주위 사람들이 좋아해.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분명하고 말하는 걸 보니까 똑같아. 아니 하나님의 배경으로 한 사람이 똑같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함께 계신다는 거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오히려 호의를 가지고 와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고 또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물건 챙기는 거 전혀 아니라 주위 사람 챙겨주면서 인간으로서도 정말 완벽한 인간으로 살았다는 거. 물론 연약했죠. 겁쟁이였죠. 자기 와이프한테 누이라고 해 이럴 정도였지만 어쨌든 그 인간이 그 아브라함의 한번 인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길래 이런 상황인지를 이 14장을 통해서 압니다. 보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14장까지 얘기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또 금전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준 축복 가운데 풍요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 어떤 군사적으로나 힘으로나 또 인격으로나 모든 걸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뭐냐? 후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어차피 후사가 없으니까 우리 종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을 내 후사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야 내가 네 몸에서 난 그 씨를 후사로 삼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15장에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랑 언약 맺자. 그래서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을 맺어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죠. 다 놓는데 적은 새 안에 쪼개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이제 그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횃불의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이 땅에서 네가 살 것이고 이 땅에 수많은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있을 것이라는 후손에 대한 약속, 땅의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후손의 약속,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그 노예 같은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 분명히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는 16장에 보니까 사레가 자신의 이제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동침하라고 하고, 동침한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이 출생할 때 이때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 아무 아들이 후사가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11년째 돼야 드디어 자기 몸에서는 자기 와이프 진짜 정부인이 아니라 누구지? 몸종에서 난 이스마엘을 보면서 참 그래도 기뻐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아니래요, 아니래.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노부모에게 이렇게 참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 몸종까지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자.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또 그렇죠? 할례를 취하게 해서 명령을 하고, 그래서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고, 이삭이 분명히 출산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주고, 온 가족과 온 부족이 이제 할례를 시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게 이제 99세예요. 99세. 그럼 이때 이스마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3살입니다. 13살. 그리고 18장에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아직도 약속이에요. 아직도 약속. 새 천사가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잘 대접하고, 그때 이삭을 출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걸 본 사라가 웃었고, 웃었을 때 그 세 사람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 소돔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고, 이때 조카 룻을 생각하면서 소돔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죠. 50명이면 되겠습니까? 40명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결국은 소돔에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이면에 제외된 백성의 타락상, 소돔의 타락상을 심판을 통해 보여주고, 또 결국 뭐냐? 아브라함의 기도, 그 기도는 뭐예요? 온전한 의인이 없었죠. 의인이 없었는데 의인이 있었으면 살려주십시오라는, 어떻게 보면 되지 않을 약속, 되지 않을 기도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의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완전한 중보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외표로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 보니까는 이제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롯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보면 롯이 잘한 거, 그나마 아브라함한테 잘 배웠나 봐요. 두 천사를 영접하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했듯이. 근데 소돔 사람이 와가지고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하면서 남녀 노유 물론 노소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아기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이 성적으로 완전 타락된, 이 동성애 타락된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룻이 내 딸, 시집안 간 딸 내둘 테니까 이 사람 건들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우왕거리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눈을 멀게 하죠. 눈을 멀게 하고 얘기합니다. 빨리 여기 떠나라고. 떠날 때 뭐라고 19장에 뭐라 그러냐면, 롯이 천사로부터 이 소돔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유, 그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합니다. 19장에 19장 29절 보세요. 19장 29절. 여러분 보세요. 19장 29절. 이걸 보시면 롯이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들을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기도 응답을 상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아무리 어떻게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는 나를 생각해서 나를 보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29절에 보면 롯이 잘나서가 나온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앞에 중보기도 했고, 그걸 다시 한번 찝어서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그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이렇게 얘기해. 롯을 통해서 이 중보기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롯이 어때요? 근데 롯이 보면 되게 웃겨요. 롯이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 게 무서워해요. 그래갖고 산속에서 두 딸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두 딸이 뭐냐, 우리는 시집도 못 가고 이게 뭐냐,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애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낳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9장 밑에 롯이 뭐예요? 롯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을 쫓아나왔고 눈을 들어서 보이는 대로 소돔에 있는 그 요단강 쪽을 선택했고,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보다 자기 판단으로 삽니다. 그래갖고 분명히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올 때도 야 빨리 산으로 올라가 그랬는데 산까지 가기가 겁나는 거예요. 뒤를 보면 막 불기둥이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고 돌아보지 말랬으니까는 저기까지 가다가 이게 나한테 당할까봐 하나님 분명히 산으로 가라는데 그 옆성 소활성으로 들어가. 소활성으로 거기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겁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다시 이제 소활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가 가만히 롯을 보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산이 아닌 소활로 도피했다가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내려오지도 못하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롯의 모습. 그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 사실 부부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와이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롯도 그랬고 롯의 가족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 결국 두 딸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죠. 아버지 술 먹어가지고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각각이 모압 자손 되고 암몬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길가에서 공격하고 막 괴롭히고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이런 자손들을 낳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소돔의 심판이 끝나고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헤브론에 있어야 되는데 다시 그 남쪽으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또 옛날에 했던 걸 또 재현합니다. 그 땅에 아비멜렉이 무서웠는지 사라 보고 야 사라야 또 누이라고 해. 했던 거 똑같이 해요. 참 얼마나 이 인간이 참 불쌍합니까? 그렇죠? 그때 아비멜렉이 야 누이 아닌데 왜 똑같아요? 바로가 했던 거랑 똑같이 어떻게 누이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우리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네가 섬기는 신한테 우리가 무슨 일 당하게 하려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또 그 밑에서 비굴하게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인생을 가만히 보면 했던 거 또 해요. 분명히 하나님한테 그 땅 떠나지 말라고 해서 떠났다가 바로한테 큰일 날 뻔해갖고 다시 돌아왔는데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또 남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하고 똑같이 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 죄된 모습은 우리 스스로 벗어내려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이제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내 안에는 그게 숨어 있어요. 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똑같이 이 아비멜렉에게 그 일을 당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21장에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삭이 100세, 아브라함 100세에 출생을 하고 출생을 했는데 먼저 난 이 이스마엘이 14살이죠. 14살 이삭을 희롱하고 14살 위죠. 하갈이 이스마엘이 이제 사라의 권유에 따라서 쫓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비멜렉 그 큰일 났던 그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아브라함하고 화친을 칭합니다. 화친을.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한다고 새로운 곳에 여러분만 살고 있어. 근데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와중에 갈팡질팡 못하면서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데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큰일 날 뻔해서 아비멜렉이 나에서 이제 누이라고 속일 뻔하다가 아비멜렉이 혼나가지고 나왔는데 걱정되겠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는 이방인이고 의지할 데 없고. 근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고 쫓아와서 화친 맺자고 합니다. 화친 맺자고. 오히려 아브라함에 가서 나 공격하지 마. 나 이방이지만 나 잘 살고 싶어. 이게 아니라 그 왕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화친을 맺자고 하고 그 땅을 브엘세바라고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나의 배경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장면.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맨 처음에 그 말씀 따라 떠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잘나서 그 믿음에 적합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고르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볼품없지만은 말씀 가운데 떠났다는 그 하나 다음부터 수많은 사건을 이르게 만들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다 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자라나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돼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증거돼야 돼요. 자라났다는 증거가 뭐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하나님이 맡겨준 그 책임이에요. 책임. 하나님이 얼마나 믿어주느냐가 내 믿음이 자라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직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감당하시면서 나 못해가 아니라 더 큰 직분을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 난 안 해,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예배만 잘 들을래, 이러시면 안 돼요. 꼭 직분을 사모하시고, 직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는지를 직분 받을 때마다 2011월에 이제 임명하잖아요. 12월에 임명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셨구나, 내가 작년보다 언제보다 더 이렇게 커가고 있구나, 내 믿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의 배경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면서 결국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요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전에 안 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 바쳐라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좌충우돌 해가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확실하게 부르게 됐을 때 이제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쳐라 라는 시험을 하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서 이삭을 드립니다.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시험 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 진짜 우리 인류가 여기 바벨탑 뒤에, 바벨탑 보이시죠? 바벨탑 이후에 진짜 받아야 될 약속, 우리 모든 인류가 정말 기다리고 정말 받아야 될 약속을 이때 딱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22장에 보면은 이삭이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는 그 뒤에 그 아브라함의 동생과 나홀의 후손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자라났나. 자기 민족과 본토를 찐합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이별시켜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떻게 정말 사라의 권위에 의해서 어떻게든 몸종에서 아들 하나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걔까지도 이별시켜요. 그러고 나서 귀한 아들을 바쳤어요. 귀한 아들을 바쳤는데 얘를 또 바치래. 이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지. 그나마 이 타양살이에서 이 조카 롯하고 그나마 의지하면서 살라 그랬는데 롯하고 이리베라라 그러고, 이 내가 그나마 몸종에서 얻은 이스마엘하고 좀 이렇게 위로받았는데 이스마엘도 이별하라 그러고, 간신히 얻은 이삭도 또 갖다 바치라 그러고, 하나님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인간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해 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큰 거 갑자기 집 바쳐 이렇게 안 하세요. 바칠 만한 그런 그 믿음의 수준이 된 사람들한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고,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런 그 전에 하나님의 수많은 요구에 내가 순종해 가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이 볼 게 이거예요. 인간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게끔 하나님께 이렇게 키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이 꼭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해가나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변해가나. 그래서 독자까지 바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까지 주기까지 순종할 정도로 그 믿음이 도착했을 때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나도 독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의 약속을 이때 딱 주시는 겁니다. 그 이삭을 이제 죽이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쌓은 번제에 이제 수양을 만나게 하시죠. 수양을 보이게 하셔서 수풀에 뿔에 걸린 그 수양을 데리고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그 뒤에 22장까지 어땠어요? 이제 어떤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른 거랑 마찬가지예요. 독자까지 바쳤으니까.
그 뒤에는 23장 24장에 뭐냐면 이 땅의 약속을 수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이 애굽도 갔다가, 그렇죠? 남방도 갔다가 막 이렇게 요동요동도 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23장에 이 마므레 막벨라 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장지를 넣습니다. 장지를. 아까 그 마므레가 누구였냐면 롯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318명 갖고 따라가 군사를 이끌고 구하러 갔을 때 같이 따라갔던 동네 사람들이에요. 헤브론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 굴을 사겠다고 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가지라고. 뭘 이런 걸 가지고 사냐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럴까요? 그럼 그럴까 우리 사이에? 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했습니다. 나중에 무슨 얘기 안 듣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값을 지불하고 마므레 막벨라 굴을 사고 여기에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내고 훗날에 자기의 후산도 그 땅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뭐냐?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될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뼈를 묻겠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뼈를 묻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과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이 뼈를 묻은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그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들고 나오냐면은 뭘 들고 나오죠? 요셉의 뼈를 들고 나옵니다. 요셉의 뼈를 들고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우리 조상들의 그 장제에다 같이 장사진대 달라고. 400년 지나기까지 그 뼈를 추스렸다가 그 뼈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분명한 무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덤을 보면서 분명히 그 땅에 있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약속을 수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23장 24장에 나옵니다. 왜 어떤 약속?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 땅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이제 며느리 구할 때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종을 보낼 때 뭐냐? 가서 데려와. 내 아들은 못 가. 그래요. 내 아들이 이 땅 떠나면 안 돼.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절대 떠나면 안 돼. 혹시 거기서 아들을 데려와서 보자고 할지라도 안 돼. 그냥 데려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이 확실한 약속을 수호하는 모습이 23장, 24장, 25장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란으로 갔죠. 엘리에셀이 몸종이 엘리에셀에서 기도합니다. 이 우물 곁에서 누가 나에게 물을 주면 그 사람을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리브가를 만나서 라반의 집으로 가서 리브가 가족에게 그 사정을 다 얘기했을 때 리브가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승낙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했을 때가 약 40세였습니다. 이거 볼게요. 그럼 그 40세잖아요. 40세 때 리브가 맞아들었잖아요. 그럼 저기 보세요. 저 위에 엄마가 죽었을 때가 몇 살이었죠? 엄마가 죽어서 사라가 죽음이 127세잖아요. 사라가 몇 살 때 이삭이 태어났죠? 90세입니다. 그러니까 37세. 그렇죠? 3년 동안 참 엄마가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을지 요 앞에 보면은 보세요.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그렇죠? 갖다 내버리라고 하가라고. 내 아들이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하고. 근데 그렇게 자기 사랑받았던 자그마치 37년 동안이나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에게 사랑 쏟았던 엄마가 죽었을 때 상실함이 되게 컸는데 이 리브가를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았다고 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모습, 떠나면 안 된다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지키고 하나님은 또 그 약속대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확인하고 또 엘리에셀은 또 뭐예요? 그 몸중은 아브라함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은 우물가에서 기도할 때 자기 주인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집안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25장 보면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장가 간 거? 전 이거 맨 처음 봤을 때 충격 먹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조상인데 이런 믿음의 조상이 아들 없다고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매달렸는데 도대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이 할아버지가 2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나 그 이름을 그두라니라. 그래서 자식을 쭉 낳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언제예요 도대체? 근데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대요. 자녀를 이삭도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에게 약속대로 아들 줍니까라고 의심하고 그랬던 사람이 후초를 취했대요. 후초를. 그리고 아들을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아들을 많이 낳은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 참 어떻게? 그래서 여기 보면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초와 자손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위해서 그 나머지 자손들 있죠, 자식들. 나중에 얻은 그 자식들에게 자기 소유를 분배해서 다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175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뒤에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12지파를 이뤘다고 하고 또 그 뒤에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 나오는데 25장에 보니까는 저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 주셨으면 그걸 만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결국은 여기 안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그래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하잖아요. 자꾸 의심하고 자꾸만 흔들리고 결국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이 정욕의 모습을 완전히 끊어지는 사건이 뭐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겉사람이 자꾸만 이 세상 즐거움에 따라가는데 어찌하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밖에 없다. 라고 하는 식으로 라고 이제 하는 식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의 모습은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셨지만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믿음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이끌어가는 거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아브라함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가 이 이야기. 창조 시대에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삭을 통해 확인하고 또 야곱을 통해 확인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 확인하고 왕들을 통해 확인하는 이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약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2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우습게 여겼을 때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획득하면서 구속사의 흐름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구속사의 계승의 흐름이라면서 결국 뭐냐면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장자권이 이 두에게 야곱에게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면서